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화요일, 온 세상 새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도 새 힘과 새 에너지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라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식목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빨간 날로 지정해 놔야 그나마 뭐라도 심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식목일이 되면 공휴일이지만 학교에 나가 뭐라도 심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궁이에 불을 때워서 음식도 해먹고 난방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쟁여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인들이 나무를 해다가 본국으로 나르는 벌목을 엄청나게 해댔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 사는 동네에 가까운 산엔 온 산이 거의 민둥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이 그냥 벌건 흙만 가득한 것이죠. 그러다가 나무 땔감 대신에 점차로 난방용 석탄이 공급이 되고 가스를 사용하면서부터 나무 땔감이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캠핑 가서 불 피울 때나 필요하지 평소 일상생활에서 나무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에 쓰이는 나무는 거의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 어딜 가나 산에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고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산림이 풍성해져서 보기에도 좋고 실제로 얻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이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대적, 상황적 변화가 크게 한몫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식목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산들은 어쩌면 지금까지도 붉은 민둥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무를 열심히 심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묘목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 작은 묘목이 어떻게 될런지, 죽지 않고 잘 자랄 수나 있는지, 사실 하라니까 한 것이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심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년, 40년이 흐른 지금 그 나무들이 잘 울창한 숲을 이룬 것을 보면서 씨 뿌리는 농부의 수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 이 땅 가득 복음의 물결이 일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이제 막 옮겨 심겨진 묘목이라고 할 수 있죠. 햇빛을 받듯이 성령께서 조명하는 빛을 잘 받고 말씀과 기도의 물을 뿌리다 보면 점점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비바람과 폭풍이 일어도 혹독한 겨울을 지난다 해도 뿌리가 깊고 건강하다면 어느덧 이 도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그늘에 들어와 쉴 수 있을 만한 커다란 거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4월 5일 식목일이자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안 계신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들도 우리 사람들 하면서 너희를 반기고 좋아하겠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않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죽이기까지 할 텐데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이니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거라. 너희는 종이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박해를 당했으면 너희도 당연히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겠지. 너희들이라고 더 우대해 주겠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늘 살피고 꼬투리 잡는
그런 인간들이 너희라고 가만두겠니? 내 이름을 대가면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 내가 그들에게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몰라도 듣고도 회개를 안 했으니 이제 그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구약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다가 끝이 나겠는가? 결국 아무런 반격도 못하고 그냥 끝이 나겠니?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인 사람들이 결국 제자들까지도 해코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어떤 톤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 느껴집니다. 마구 흥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듯하죠. 아무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니 화가 나고 또 괜히 자신 때문에 제자들이 힘든 일을 당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할 테고 걱정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한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차분한 톤으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정의와 심판이 있고 모든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이 해소되고 승리, 기쁨, 그리고 평강이 찾아올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2년도의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다 못해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더더욱 심해졌죠. 물론 일부 교회들에서 방역이 논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예배드리는 것이 코로나를 옮기는 행위처럼 만들어버렸고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또 언론이 크게 한몫했죠. 주일에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되어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감염이 되면 교회발 감염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무차별적인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꾹 참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런 오해들도 많이 풀리고 성도들도 예배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시진 않죠.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고 누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열심히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불편해하는 사람, 심지어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를 욕하고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의 욕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절과 비난의 말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을 얻었음에 기뻐하면서 어떤 시련과 조롱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묵묵히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광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비추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더욱 크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그 귀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